하나님 말씀 학개서 1장 5절로 11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눈을 똑바로 뜨고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들은 성전 건축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제쳐두고 씨를 많이 뿌렸지만 적게 거두었고 먹고 마시고 입어도 만족이 없었고 쌓아둔 것은 구멍 뚫린 주머니에 돈 넣은 것처럼 남은 것이 없었다라고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요. 정말로 그들의 기대는 많았지만 언제나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만큼, 저건 이만큼. 그러면 만족하고 행복하겠지. 근데 그 부족한 소득마저도 하나님께서 쭉정이처럼 불어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원인에 대해서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다는 거죠. 지금으로 하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뒤로 가고 자기네들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더 많이 취하려고 쌓아두고 많이 거두려고 많이 뿌렸지만 그게 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의 집은 때가 안 됐고 뭐 상황이 안 된다고 뒤로 자꾸 미루고 자기들의 집은 그냥 뭐 재빠르게 지었다는 거죠. 그들의 모든 마음은 오직 자기 만족과 자기 안위에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신자들이 자기 영혼의 집이 황폐하고 예배 생활이 무너졌는데도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추구하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삶에는 항상 기대 이하의 결과와 채워지지 않는 불만 그리고 갑작스러운 황폐만이 따라올 뿐입니다. 우리는 현재 나의 예배 생활과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가를 하나님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채 눈앞의 일들에만 매몰되어 있지는 않는지 그 자신의 행위를 주님은 돌아보라. 찬찬히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일에 바쁜지 나의 일에 더 바쁜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뒤틀리게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이슬이 그쳤다고 말씀하시고 11절에서는 한재가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재는 이제 메말라 가지고 불 붙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기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슬이 은은히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이슬은 한재는 이슬이 없이 막 태양만 쨍쨍 내리쬐는 재앙을 상징합니다. 은혜 없는 번영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선순위가 뒤틀림으로 생긴 재앙을 돌이키는 방법으로 너희들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재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산에 가서 나무 배 와서 지어라. 그들은 성전을 지으면 그래도 뭐 대리석이든 뭐 또 백향목에다가 아주 좋은 돌로 해가지고 짓는다면 잘하지. 나는 뭐 일을 하면 완벽하게 하면 하지 어중간하게 하려면 나 안 할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솔로몬 성전 같은 거 내가 그거 원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하라는 거죠. 너희들은 이 나무 이런 거 가치 없게 여기고 작은 거는 가치 없게 여기고 나는 작은 일 시시한 건 안 해. 나는 대단한 거, 큰 거, 굵직한 거 나는 하면 그걸 했지 쪼잔한 건 난 안 한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거 큰 거 할 수 있을 때까지 너희들 기다리느라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내가 기뻐 받는다. 하나님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이걸 드린들 넉넉하고 저걸 드린들 모자라고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정성과 그 믿음,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결코 엄청난 헌신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드린다는 겁니다.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라. 나무로 성전 지어도 된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성전을 짓는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진실한 마음으로 짓고 거기서 성전이 지어져야 백성들이 자꾸 거기 와서 기도하고 거기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중요한 것이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지은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나무로 지은 좀 초라한 성전에서는 안 만나주시고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다이아몬드와 황금 보석으로 지어도 하나님께는 초라할 뿐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거기에 어떠한 자가 와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느냐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단순한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은혜 없는 번영을 추구하지 않는지 하나님 없이도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은 많이 뿌려도 적게 거두게 되고 다 구멍이 나서 새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늦게 누우며 일찍 일어날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난 헌신을 꿈꾸는 대신에 진실한 마음들임과 단순한 순종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